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건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릴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은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후에 그들이 서로 곧 남방 왕이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와 힘이 세하고 그의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이 깨달은 기도의 비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것이다. 치유와 서밋은 삶의 경배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런 말씀 주셨죠.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사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복음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교만해진 바벨론이 바사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사나라도 교만해져서 더 강한 나라 헬라에 의해서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헬라 나라도 결국은 교만해져서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남방나라 이집트와 북방나라 시리아도 결국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막강했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처세술에 능했던 클레오파트라도,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도 결국 잠시는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루 빠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렘넌트들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강해 보이는 세상과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말고 복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공부를 비롯하여 다 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힘을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사실 잘 기도를 못합니다. 세상 나가서 구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권세 갖고 힘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랍비의 그런 발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에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뭐냐?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 전기가
각자 가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거 심차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파괴되면 모든 게 다 올수습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너무 좋죠. 기능 다양합니다. 요즘 이제 빅스비 기능까지 나와서 말로만 해도 막 이렇게 되죠. 그 정도로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배터리 다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기능이 좋지만 배터리 다 나가면 어디 가서든지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인데 우리가 다 힘을 소진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다. 어디서 충전할 것이냐. 힘의 원천이신 그분께 나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해답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지 않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체가 힘이에요. 돈 벌면 기뻐요. 그러니까 모든 거 상관하지 않고 일단 돈만 생기면 화색이 만연하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럼 없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구약의 여호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자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루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합쳐서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 땅에 힘을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힘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부터.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가 늘 만족함 얻고 또 이제는 뭔가 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입니다. 한때. 나이 먹어보세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나의 힘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갖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직업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만 되면 힘을 얻겠다. 대통령 돼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론은 고통당하다, 어려움 당하다 나중에는 감옥 가게 되고 그럼 그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주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힘의 원천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때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잠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교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 다 모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알죠. 모든 게 다 이런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죠. 이렇게. 또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도 해보고 뭐 목회하기 전에 뭐 재정도 맡아보고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해보고 뭐 초등학교도 부장도 해보고 다 해봤죠. 이렇게. 또 찬양대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그러니까 너무 생리를 잘 알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삼지 않으면 결국은 속는 것이다. 인간은 그게 안 되어지니까 다른 것을 떼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행사 위주로 끌고 가죠. 교회를 뭐 바제회도 하고 무슨 뭐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뭐 퀴즈 대회도 하고 뭐 대회를 막 하면 그거 준비하는 동안은 사람이 반짝 힘을 얻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허무한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성탄절 준비하려고 열심히 하고 나서 성탄절 준비 다 연극이니 뭐니 다 순서 딱 끝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허전한 거예요. 옛날에 안 했겠습니까? 제 학생 때 엄청나게 했죠. 몇 주씩 막 밤을 새워가면서. 근데 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의 힘을 삼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나가면 그래도 또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자기는 이제 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쁨을 무엇으로 기쁨을 삼겠냐? 나의 소망이 무엇이겠냐? 오직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한계가 오는 날 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정말 기쁨을 두고 힘을 두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아들 그래서 아들. 그렇게 해서 딸을 6명 낳았어. 이렇게. 아들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6.25와 뭐 보던 일제시대와 그걸 다 겪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 되면 아들이 성공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다 얼마 공무원 됐죠. 일단 뭐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아버지 뭐 좀 더 편하게 사셨겠죠. 어느 날 제가 이런 신학한다도 공무원 딱 사표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이 깜깜하죠. 네,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았었으니까. 아들이 다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니까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충격받았나 봐요. 너무 충격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 전해지고 영접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버님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목회자 아들 두고 가셨으니까 아마 잘했다 그럴 겁니다. 잘했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삼는 이 모든 축복 속에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다 나의 힘의 원천 삼고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공고를 받느냐. 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내 자식도 아닙니다. 부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한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말고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렘넌트에게 깊이 세워져라. 렘넌트가 알려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본문 첫 번째. 복음의 냄새를 알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냄새를 알게 해라. 복음의 맛입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복음이면 다 끝났구나.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복음을 잘 못 듣게 되죠. 그건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동기가 나타나면 그 동기를 따라가거든 사람들은요. 뭔가 저 잘 된다 그러는 것이 다 몰려가고요. 교회에서 뭔가 딴 거를 해서 막 하면 그거 갖고 사람 모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개 끊어지는 날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막 현혹시킵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복음이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행사 갖고 사람 모았다. 행사 시원찮게 하는 날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 자랑이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나가면 그 자랑 때문에 사람이 거기 현혹하거든요. 현혹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랑은 영원한 게 아니고 교만은 언제든지 무너지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집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죠.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 따라보고 하면 그 사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하려고도 하죠. 사람들은. 하나 떴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처음에 우리나라
노래방 들어갔을 때 잘 된다서 다 노래방 나중에 다 망했잖아요. 노래방. 지금은 노래방 거기가 망했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또 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타나면 안 된다. 나보고 신앙생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죠. 또 다른 거 바라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럼 렘넌트 7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는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성경에 훌륭했던 인물 모두 총 막 나온 거 아닙니까? 7명의 렘넌트. 그 렘넌트 7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단한 인물로 나타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완전하지 않죠. 다윗을 성군으로 알았는데 성군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다윗도 이렇게 막 간음하고 바세바 다른 사람 신하 죽이고서 막 하나 뺏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실망하고 그것도 무너지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복음. 다윗을 잠깐 쓰신 이유가 뭐냐? 그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대단한 인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구나. 그것을 보게 한 것이고 그 순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오 왕이시오 피난처시오 피할 바위시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늘 가난하게 갈급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렘넌트에게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지 말고 내가 간증하면 내 간증 때문에 사람이 현혹되기 쉬워. 그러면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간증은 최고 잘된 부분만 말하는 건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 사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나와도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도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주장하면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렘넌트가 바른 복음의 맛을 보도록 그렇게 알려줘라. 그렇게 안내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 손해나죠. 그것도 죽죠. 그런데도 갔어요. 가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렘넌트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왜 교회 나오도 안 나옵니까?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만족이 안 된다니 거기에 문제가 오면 그래서 딱 실망하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주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색깔 문제입니다. 복음의 색깔. 어떤 색깔을 우리가 복음의 색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말해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율법을 말해주면 율법의 사람으로 신비주의 막 그럼 그쪽으로 가지죠. 우리는 그런 쪽이 아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복음의 색깔을.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다. 씨. 겨자씨가 작지만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의 맛을 보면 이것이 점점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렘넌트는 거기서 잘 체험이 안 되잖아요. 왜 많은 어려움 안 당해봤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복음 깨닫고 나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얼음 너무너무 시원하다. 거기 겨울엔 늘 얼음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 시원한 것 같았죠. 그러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렘넌트 때 좀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복음의 색깔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수천 번씩 수백 번씩 예언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이시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 나온 것이죠. 목사가 좋은 차 타야 되냐 아닌 나쁜 차 타야 되냐 그 말하는 자체가 색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색깔 문제 아닙니까? 신앙의 색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 신앙의 색깔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의 색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율법의 색깔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거든. 전도하려면 이방인하고도 식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하고 식사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래갖고 막 비난하잖아요. 복음의 색깔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의 색깔이었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부다 그러면 그 색깔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가정복음화가 안 되냐? 내가 복음의 색깔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다른 기준 갖고 막 하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색깔만 나타나면 저절로 복음수로 복음이 좋은 거구나. 그게 점점 오래 걸리죠. 대신 오래 걸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여기서 색깔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여기 색깔이 다 나오는 것이죠. 복음의 색깔은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잘못된 색깔은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그 중심이 아니다. 그 중심이 우리는 율법 중심이 아니다. 그거는 율법 색깔 갖고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갖고 봐라. 복음의 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날 이후로 복음의 시간표는 율법적인 초대교회에서 이제 율법적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쓰실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거기까지 시간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죠. 선교회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시간표가 이제 넘어간 것이죠.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나오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나온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가 있죠. 복음의 색깔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색깔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모양입니다. 복음의 모양. 복음의 모양, 삶이다. 우리의 삶. 그게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삶이죠. 복음의 모양. 상처. 우리는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상처는 복음 갖고 있다면 다 발판이 된다. 복음 없으면 상처는 억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없다면 상처는 그냥 증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다면 다 발판이 되는 것이다. 시험. 복음이 있다면 시험이 다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험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말 큰 축복과 응답 주셨구나. 갈등은 복음이 있다면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갈등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갈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의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죠.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 아닙니까? 복음이 있다면 기회로 삼아라. 위기 자체를 위기로 보지 말고.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모델이 필요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럼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판단되고 복음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복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죠.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복음은 승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누릴 수가 있다. 복음 갖고. 가장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도. 1년 동안 이제 다음 주 내일입니다. 내일이 우리 강선호에 정기노회가 있어요. 이렇게 1년에 정기노회가 가을노회와 봄노회가 있는데, 가을노회는 이제 임원 선거도 하고 이제 노회가 이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노회장을 했는데, 내일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 노회장이 이제 선출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선출까지 다 하고서 저는 이제 임무 딱 끝이죠. 조용히 소리 없이 이제 1년 지나왔어 이렇게. 근데 노회장 하면 또 하나의 목회가 있는 겁니다. 노회 전체에 대한 목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선호만 해도 목사님들 한 140몇 명이나 되고요 이렇게. 또 이제 교회 자체는 70교회가 넘고요. 많죠. 어느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 항상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고.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항상 가야 되고 이렇게. 이번에 또 사모님도 돌아가신 적이 있어서 또 가서 메시지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죠. 이렇게. 근데 보이지 않게 이제는 1년은 싹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노예 고시 있다 그러면 고시에 관계된 것도 다 이렇게 또 모든 분 이제 다 책임지고 또 그쪽에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까요. 근데 1년은 이제 은혜 중에 이제 잘 마쳤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협력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이렇게 후련하고 이렇게. 어쨌든 과정인데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계속 다 마치니까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디 멀리도 못 가요. 해도 왜 무슨 일이 생기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또 마침 이렇게 제 마일리지가 항공사에서 연락이 오면서 이제 오래돼 갖고 빨리 써야 되는데 자꾸 모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나중에 좀 그래도 마일리지가 가까운 데보단 먼 데 써야지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놨더니 이제 기간이 다 돼 갖고서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올해 한번 어떻게 가려고 쪽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도 걸려 있고 또 올해 장기간 출타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내일이 마치니까 그래서 이달 말에 프랑스 집회가 있어서 이번 프랑스 집회를 마일리지로 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는 제 딸 사야가 또 자기 얘나 데리고 또 같이 간대요. 자기는 자기 또 마일리지에서 가고 우리 집사람도 또 같이 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게 됩니다. 마침 이제 큰 누나 딸 조카가 거기 있어서 그 집에서 또 머물기로 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경비 들이지 않고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11월 달 첫 주일은 우리 부목사님이 주일을, 그러니까 월요일에 갔다가 월요일날 도착해요. 거기서는 출발해서 하루가 없어지거든요.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의 기준도 이렇게 하면 이것 좋고 저것 여러 가지 좋겠지만 복음에 진짜 유익할 것이냐, 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해도 진짜 복음에 유익하겠냐, 항상 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어디다 기준 둡니까? 돈에다 주잖아요. 돈 조금 들어가면 안 돼.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돈 조금 들어가야 이렇게. 항상 돈의 기준이죠. 그건 사단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그것은 어느 날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그런 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가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엄청나구나, 이것을 늘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정도로 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서밋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